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심은 대로 거둡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것은 자연적 이치잖아요. 결국은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순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를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의를 심으면 뭘 얻는다고요? 인애를 거둘 것이다. 여기서 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공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이 그 원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이 체다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의로우신, 우리가 완전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이루어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뭐냐면 체다카야.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뭐가 돼야 돼요? 반영돼야 되고 투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애라는 말은 뭐냐면, 인애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여러분 들어보실 적이지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뭐 인애 이런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의로우신 사람이 되면 우리 어떤 것을 이룬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이 삶이, 인애가 우리 삶 속에 거두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의가 되어지면 반드시 인애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이 공의를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이 공의가 뭔가라는 거죠. 우리 조금 이 공의로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의로우심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면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뭘 했다고요? 그들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뭐요? 공의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얻어졌어요? 거짓 열매가 얻어졌어요. 근데 이 거짓 열매가 얻어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들이 뭘 했냐면, 여기 보면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든가 주변의 애굽의 이런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다? 거짓 열매가 거두어졌다. 그러니까 인애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거짓 열매, 가짜 열매가 이루어졌다. 이 거짓 열매라는 말은요, 우리의 히브리어로는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독이 있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독이 있는 열매, 가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악을 바꿔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은 엄청난 악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악행이라는 것이 어떤 악행을 했냐면 그냥 무슨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아주 큰 무슨 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뭐예요? 자신의 길을 갔다는 거야. 자신의 길. 자기들의 길,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자신의 길, 자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꾸 와서 자꾸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시드니에서 그래도 좀 부유한 측에 있는 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오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림을 하나 보셨는데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보여주는데요.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다면 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 그림을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나무에 열매는 많은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열매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이 뭐야?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거짓 열매예요. 가짜 열매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열매를 맺은 이 열매들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였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난 다시 안 보면 돼요. 제가 그분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인이라면 내가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얘기 드렸어요. 아주 고민하다가 그대로 이런 하나님 그림 보여주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럼 가셨어요. 그리고 한 2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좀 보재요. 그래서 갔죠. 밥 사준다길래 갔더니 거기에 다른 분들이 이제 그분을 따라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식당에. 그러더니 이분이 그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기를 이분이 뿌리 없는 나무를 말하신 분이다. 그래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열매더라는 거죠. 가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태까지 그분한테 기도를 해준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해준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다 좋은 얘기만 해줬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 해줘갖고요. 그분들이 전부 차 한 대씩 받았어요. 왜 저만 솔직하게 해준 거예요, 솔직해요.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뭐냐면 가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 해피트리라는 나무가 있대요. 전 나무에서 잘 모르는데 이 해피트리 나무는 이게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수입을 해오는데 수입을 해올 때 이 나무를 수입을 해올 때 나무가 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다 잘라버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요, 이 그림처럼 와요.
그냥 나무 몽둥이 같이 이렇게 와요. 근데 저거를 땅에다 심는데요. 그 땅에다 심으면 얘가 여기서 잔뿌리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하면 잎이 나는데 잎이 이 정도로 나요. 근데 저 나무에는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잔뿌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고온을 막 쬐면서 막 저걸 넣어주면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잎이 풍성한 나무가 된대요. 그 저거를 이제 저 상태에서 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화원에서. 그럼 사람들은 저걸 보고는 저거를 야, 잘 키우겠다라고 자기들이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죽이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면 뿌리는 작은데 그 수용할 수 있는 저기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뭐요? 물만 매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썩어버려 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아주 적게 줘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무도 보세요. 잎은 무성해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잎이 무성해 보이는데 나무가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는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의를 이루려고 살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일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인애를 얻고 결국은 이 거짓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들.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볼까요? 신명기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지면서 멸절시킬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가서 제사 드렸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평생 열심히 했다니까요. 평생 열심히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보여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적군 가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거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힘을 의지하면 자기의 용사들의 많음을 의지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많아. 그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의 많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자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면 뭐요? 우리가 그것이 의로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의로운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무슨 일이 나요? 인애가 거두어진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으신 그 의를 바라보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오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인애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저희 교인 중에 치과 의사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분은 교회도 잘 안 다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 친척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뭐죠? 매제인가요? 매제 그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근데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막 잘 쉬지도 않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는요, 그 자기 아버지한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줬어요. 그리고는 그게 그 치과 의사를 한 지 10년 만인가 15년 만 10년 만인가 그때 10년 만인 것 같아요. 하여튼 10년 만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됐냐면 저기 양평 쪽인가 어딘가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별장도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됐다고 막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이제 좋아하고 그런 것도 샀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차 사고 집 사놓고요, 별장 사고서는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아주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아주대병원에 이 뇌 전문의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빨리 나오셔가지고 응급으로 치료를 해갖고 살려놨어요. 근데 온 전신이 마비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하셨는데, 그래서 이 동생분 되신 분이 저랑 좀 친했는데 그 동생 되신 분이 자기 이제 형의 이 재산을 이제 치과도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이제 또 사람들 불러서 이제 다른 페이닥터 써가지고 그걸 또 하고, 근데 거기를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 형의 재산을 이제 관리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 여러분, 통장이 한 박스더래요. 이만한 박스로 통장이 한 박스가 있는데 돈을 엄청 벌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쉬지도 않고 엄청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뇌졸중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예,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분명히 뭐 그래 계획 없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걸 다 이뤄놓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을 우리가 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인애,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둬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인애를 거두라라고, 너희 묵은 땅,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심고 열매를 발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땅을 갈아야 돼요. 이 땅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지 않으면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그게 어떻게 돼요? 길가에다 뿌려버리거나 가시덤불에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다 날아가 버리고 또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때로는 싹이 올라오다가 그 그늘에 가려져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토양이 좋지 않고 굳은 땅이면 절대로 이 씨가 내려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시덤불에다 파종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 열매가 자랄 수도 없도록 이 나무가 자라면서 결국은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원어로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경작해야 할 땅을 경작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갈아야 될 땅, 갈아서 엎어서 옥토를 만들 땅을 너희가 경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하라는. 이거는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이 마음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강제로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트랙터 같은 거 일종의, 자, 내가 이 땅을 갈아야 되는 마음의 의지를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트랙터 위에 올라타야죠. 아니면 우리가 소를 끌든지 쟁기를 잡아야 돼요. 그럼 잡으면 이것을 우리가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 뭐야? 소가 끌어주는 것처럼 또는 이 트랙터의 엔진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뭐야?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뭐냐면 내 마음을 고쳐야겠다, 내 마음의 밭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걸 뭐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결단하고 시작해야 돼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경작해라.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안 해요. 그냥 평생 살면서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라 하냐면 이 나이에 뭘 바꿔서 뭘. 나이 들어서 철들면 뭐 한다고요? 죽을 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죽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죠. 바꾸고 죽어야죠. 그런데 이제 나는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의 그 성격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는 미움, 시기, 질투, 염려, 불안, 우울 이런 모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자꾸 미움이 생겨요. 내 안에 자꾸 시기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너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갈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왜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우리 마음의 밭에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딱 받아놓고서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미 가서 나가면서 다 쏟아버리죠. 왜냐하면 옥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에는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밭,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일어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자신이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그래서 오늘 씨앗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경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쟁기로 기경해야 하는데, 두 가지 쟁기가 있어요. 첫 번째 쟁기는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뭐요? 우리를 다시 부서뜨리고 우리를 쳐서 불같이 녹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쟁기질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불은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을 태워버리고, 이 말씀의 방망이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어떤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는 이 쟁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각조각 내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쟁기는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을 가져다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오늘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싸고 있는 검은 보자기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어둠이고, 그리고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보이는 게 없지만 그 안에는 선물이 쌓여져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음의 밭이, 우리가 이것이 뭐야? 다시 또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고난이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때 바로 기도와 찬송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찬송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때로는 어떨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때 뭐 했습니까?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했을까요? 자기의 마음의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어떤 불안이 오고 지금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모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딱 맞서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 그 나와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요, 순사들이 잡으러 올 때 그거를 두려워서 무서워서 방 안에서 헐 떨면서 울으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당당하게 딱 가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과 또는 염려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하나님 앞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계속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묵은 땅으로, 굳어진 땅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묵은 땅이 되어서 굳어져서 또 내 힘으로 내 길로 가려고 하고 또 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지지 못할 정도로 굳어지면 안 돼요. 매일 주의 말씀으로 쟁기질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쟁기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인애를 거두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밭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빛처럼 쏟아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라면 오늘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애가,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